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9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시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기 9장은요. 이 8장의 욥의 친구 빌닷의 이 독설에 대한 욥의 항변이자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닷은요. 이것저것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 자식들이 왜 한꺼번에 죽은 줄 아느냐? 그것은 그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당신이 그거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가면요, 딱 붙어 있는 성구가 바로 이 성구죠.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이 구절은요,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붙였던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는데 우리는 동상이몽이죠. 같은 구절을 보고 그래 사업은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곧 대박이 터져가지고 번창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성경은요, 이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욥의 고통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이 정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나를 변호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변호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욥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17절로 끌고 가거든요. 오늘 본문입니다. 초반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치우시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제 교육자 사무실에 제 자리에 가면요, 옆에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김혜영 전도사님이 제 옆에다가 이 송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송구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인데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지만요, 나는 날마다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나를요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이 박으시려고 하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 자체, 욥이 겪는 상황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못 박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인데요. 욥이 지금 그러한 형국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그 욥의 처지는 우리와 다릅니다. 욥은요, 순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사람이고요, 날마다 자신을 죽인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이지 자신이 군림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지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17절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상처를 깊게 하십니다.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요, 괴로움을 채우시지. 욥의 고백이 뭐냐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답이 없으시죠. 전혀 무심하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 침묵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든든한 터전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섬을 발견했습니다. 든든한 터전 같아요. 그래서 배를 거기 대고요, 거기 올라갔더니 나무도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 집을 짓습니다. 편안한 안식처로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요, 이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흔들려요. 왜 집이 흔들릴까? 왜 땅이 흔들리지? 알고 보니까 그것은 섬이 아니라 큰 고래였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이 버팀목 또는 푯대가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갔고요, 이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는 것은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지금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혼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유대 철학자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이 혼돈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식. 여러분, 일식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와 해 사이에 이 달이 끼어들면서 이 달 그림자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것이 아닌데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버젓이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계시지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하나님 부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식을 직면하게 되면요, 이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표준 세번역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내용인데요.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제대로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일식을 직면하게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를 변호할 자가 없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만 가득한 현실. 욥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 살기 싫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요, 오해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삶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지가 박약해지죠. 여러분,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것을 지은 김용봉 교수님이 10년간의 교수 생활, 안락한 생활을 정산하고요, 미국 뉴저지에 가서 백인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이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쌓아놨던 이제 이런 재산을 다 쓰고도 이제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혼자 사역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줄입니다. 주보도 직접 카피해서 직접 접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이 청소도 혼자서 하고 다 모든 것들을 혼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불편하고 이 결핍되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의 고백이 뭐냐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시간이, 그 시간들이 바로 다음 삶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며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채워지고 비워지든 간에 항상 일정한 보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식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 영혼에 일정한 이 보폭을 유지하기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는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만을 신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아를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죠. 사람 통해서 죽이시고요, 사람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요, 나 자신조차 낯설어져서 도무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균형 잡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 보폭을 주시기 위한 이 세팅의 시간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인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식을 통한 영혼의 보폭을 맞춰 나가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주시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우는 사자는요, 먹을 것을 찾을 때 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적의 약한 부분을요 단번에 물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뭐를 찾냐면 우리 연약함을 자꾸 건드거든요. 그 연약함을 찾으면 바로 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요, 이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달려들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할 때요,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식에 직면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정진을 하기 위한 나의 영적인 보폭을 맞추는 세팅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식이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그런 귀하게 쓰임새 되는 그런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식이라는 직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넥스트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또 기쁘게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처참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나를 판단한다는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균형 잡히게 정진하며 나아가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일식이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런 사실,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일어서는 나의 이 세속적인 가치, 나의 이 옛사람의 이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시고 이 교회가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운영위원들, 순장들, 존직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리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리더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자리,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리더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에 또 영혼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주시도록,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이요,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또 수능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그 마음과 중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 학교가 첫째 주 무던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둘째 주, 셋째 주 남아 있는데요, 이 부모 학교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세대로 또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좋은 모든 상황들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리더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수험생들과 수능기도회와 우리 부모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순전히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리더들이 이 군림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이 평론가나 평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잣대를 대고 평가하는 그런 비판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겸손히 자아를 죽이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더 사랑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하나님 범민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살겠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살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하나님 컨디션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이 중심의 멘탈을 주셔서 끝까지 시험 기간 또 이후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기도회와 부모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크리스천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부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